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하리라. 저희가 3장 13절 16절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여인들이, 예루살렘 처녀들이,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여자의 예를 들어가지고 쭉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어지기를 그날에 이 여자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런 그 이야기겠죠. 7 여자가, 일곱 여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여자들을 이야기할 테고,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이스라엘에서 아내에 대한 그 모든 자격은 남편이 부양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최소한도 주어져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하리라. 이제 예루살렘의 이런 그 심판의 마지막 장면이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제 심판이 결국은 전쟁이 발발되어지고 수많은 그런 그 전쟁 끝에 이제 남자들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여자들이 이제 경쟁력이 아주 상당히 높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남자 하나에게 매달려 가지고 자비량할 테니까 제발 명의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때 정도, 그때 사회에서의 수치라고 칭해졌던 모든 것들을 면하고자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날에 또 나와요. 앞에서 그날에라고 하는 그거는 심판할 그런 그 날입니다. 심판하는 날이고, 2절에 언급되어지는 그날에,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들을 어떤 의미로 정결케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심판의 결과로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심판의 어떠한 한쪽 측면을 보게 되면 여자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우편의 양의 무리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택한 백성들한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왼편의 염소 무리와 같은 자들에게는 늘 고통이 따르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역사적인 심판은 큰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매 순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일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이렇게 여자들 7 여자와 같은 어떻게 하든지 그저 생면을 부지하려고 하는 이런 처참한 것으로 내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한쪽으로 피난한 자를 위해 가지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가 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론 체계의 교리를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대주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가 우리 마음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섭리를 갖다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평안의 어떤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 그리스도조차도 만나지 못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는 어두움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심판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의 평강을 빼앗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부할 때의 이 공부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만나는가가 우리한테는 관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이사야서의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혹한 이런 그 시험 때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택한 백성들한테 어떠한 영광의 날이 예비되어졌는지 그걸 보고 위로를 받으실 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냥 우리 삶에서 이제 살다 보게 되면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어떤 것 하나도 주님하고 우리하고 무관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한 몸 관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 몸을 이루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님이 어떤 기쁘신 뜻을 지금 섭리해 가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내 생각대로 뭐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우리들로 하여금 심령의 평강을 뺏어가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내분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이런 그 현상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제 그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것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통일 왕국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모든 주권을 상실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갖다 하게 하실 때 그때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죠. 그것이 남아있는 자예요. 남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듣고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이 남아서 기도할 것이고 그때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얻고 새로운 세계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말을 우리가 귀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내 삶의 터전을 향해서 가야 될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그 이후에 엉뚱하게 뱃전에 가가지고 옛날에 던졌던 그 그물을 갖다 던지고 이런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따라가셔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 베드로에게 생선을 나눠주면서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이건 말씀으로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놓고는 그 베드로한테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황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부정을 갖다 했고 닭이 이 세 번을 갖다 닭이 울 동안 그 부인했던 모든 역사 그때 주님의 그 눈동자하고 마주쳤던
자기의 말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들, 그리고 지금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예수님 믿고 뭐가나 좀 한 자리 해먹을 수가 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물을 잡고 이 그물을 던졌던 자기의 그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몹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궂게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사랑을 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친구의 우정의 사랑 그 이야기가 또 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 없는 그런 그 반응입니까? 그 반응이. 그냥 예수님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는 이야기고 진리를 보수한다는 이야기고 진리를 전승한다는 이야기죠. 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게 증거하는 일이 인생의 본분이니까. 근데 그 말씀과 상관없는 여건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천에 계시지만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당신께서 생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말씀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구약 이 장장의 그런 그 역사들이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친히 이루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왠지 자꾸 멀어져요.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도 자주 만나야 사랑이 생기고 떨어져 있으면 소원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끊임없이 뭐 우리 속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의 생각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 공허하고 허전하고 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 행복이 놓치고 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통일 왕국을 세워줬던 그 통일 왕국을 다 풍부학살을 갖다 만드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을 거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보이는 세계를 보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그런 그 이야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본다면 우리는 철학이 짝이 없죠. 뭐 뭐 방해하는 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뭐 바람만 불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그 성곽을 지어놓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처참히 짝이 없는 거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한 손에 이제 창을 들고 한 손으로 건축을 갖다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어떠한 대적도 공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통일왕국 힘이 강한 통일왕국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것을 우리가 회복을 했어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우리들로 하여금 믿는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무엇을 들어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니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해서 뭐 우리가 약속되어진 기도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우리하고 상관이 있고 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분이 바로 이 영광의 광채로 오셨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계시 세계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이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우리들의 이 죄성을 끊임없이 이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 영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신 것처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붉은 죄와 같은 우리의 죄를 흰눈과 같이 씻어준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의 사건이, 지금의 사건. 그 주님의 그 소멸하는 영이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을 우리 성령님께서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옛날 가지고 있던 그 더럽고 추한 이런 그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군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임,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임, 그 우리 이사야가 강조했던 그것이 아니에요? 뭐 하루 3차례, 한 1년에 3차례씩 4차례씩 성전 찾아가지요. 제사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배가 불렀대요. 그 제물에 배가 불렀대요. 예배당 찾아가는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몸된 그런 성도로서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했건만, 남은 고난은커녕 가지고 있는 것, 옛날에 있었던 더러운 옷 다시 주워 입고 그걸로 세상에 폼을 잡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반복음적인 사건이에요. 반복음적인 사건. 이걸 그나마도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걸 떨어져가지고 내가 떨어져가지고 집에서 혼자 예수 믿는다? 택한 백성이면 천국 가겠죠.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어떤 기능적으로 천국 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함께 그분을 머리로 여기는 그런 모든 자들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이런 학습의 훈련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청결케 하실 때가 되라. 이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이론 체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정말 이렇게 뭔가 다른 옛날 죄악에서 살던 우리들의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저 살게 하셨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공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이론 체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하고. 그 성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직접 만나가지고 그분이 성전의 기초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그걸 섬기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히 만나고 있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를 전부 수장을 갖다 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현실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그거는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눈으로 보았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정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광야 40년 훈련을 받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약속했던 나라가 하나님께 세워주셨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길 만도 하련만 인간의 사학성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명기에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속히 나를 버릴 것이고 그때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을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에 내가 너희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불러낸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생활이에요. 그냥 모든 자기의 전 생활을 통해 가지고 뭐 거기에 모든 율법의 조항이 그 조항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충성을 하고 열심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그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결국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삶을 살든지 주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다 하셨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강체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하고 한 몸을 내가 이루고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억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만나기는커녕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지요. 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로는 해요. 형식적인 걸로는 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난 거 배불렀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갖다 할 때 이 구약적 이런 그 이미지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미루어 짐작이 되지 않을까요? 미루어 짐작이 될 거예요.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아마 말로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겠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중에 회복되어진 그것이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를 갖다 했어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여, 나의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여. 끊임없이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갖다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좀 섭리하신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만사가 걱정이에요. 우리는 만사가 걱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련의 사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또 지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한다면 나를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온통 세상짐을 내가 다 지고 그리고 주님은 그냥 그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다리다, 내가 질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게 우리 삶이 아닌가. 어떠신가요? 저의 신앙 고백만 그런 겁니까? 예.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살아갔던 그 나라들도 조금은 다른 어떤 그 양상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를 다 않으셔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걸 체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경험하지 못했던 어린 세대들, 뭐 경험을 해서도 어린 세대들,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을 데리고 새로운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넣어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전히 모세 오경에서 언약했던 대로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어떤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엄청난 진노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를 갖다 해주시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고는 우리들에게 있는 자그마한 문제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갖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봉사예요. 믿어지지 않는 봉사야. 주님께서 뭐 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시키겠어요? 뭐 하나님께 실력이 없어가지고 뭐 그 새머리 같은 우리를 갖다 시키겠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교회 봉사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봉사하면 신경질 나죠. 그렇지 않아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 하고 이렇게 봉사를 했다 하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뭘 갖다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평생 이 상전시에 당신이 약속했던 것을 친히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갖다 해주셔요. 그걸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는 사랑의 수고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마 그런 어떤 환난을 감당하기도 하는 일이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 1절로 넘어갑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아주 유다의 죄를 지적을 하다 하거든요. 유다의 죄 이거는 이때 당시에 유다의 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택함을 받은 백성들 우리 앞에서는 이 비올론을 갖다 허락할 때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야곱의 그 예루살렘 성 야곱의 그 성전으로 가가지고 비올론을 갖다 하느님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 5장에서 하는 포도원 이 하나님께서 세웠던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 선민국가라고 하는 나라 앞에서는 여자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고백을 했다. 이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에 우리가 긴장이 와야 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지자를 보내가 죄를 지적을 하다 하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그 내가는 지금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면 하나님이에요. 이사야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가 세우셨던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나라.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야말로 심히 기름진 산이겠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땅을 파가지고 돌을 제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가나안 7족속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헐렸어요. 가나안 7족속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땅이니까 열심히들 일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뭐 강도짓도 하고 다른 사람들 뭐 등도 쳐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했어요. 그 땅을 나라를 갖다 갈고는데 가라는데 이제 정한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집어넣어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경련했던 택한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연단시켰던 극상품입니다. 온 인류 중에 가장 극상품,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백성들이 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400년씩이나 훈련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나라가 없이 방황하는 그런 그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오직 믿으면서 40년씩 광야 생활을 했던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원에다 심었던 이 기름진 땅에다 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갔던 그 심었던 그 포도나무는 극상품입니다. 극상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체험하지 아니한 성도는 극상품에 끼지 못해요. 이 성도들도 7번 연단한 금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 단련, 연단을 갖다 받아야 하나님 앞에 그나마도 뭐 좀 쓸만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까. 그렇지 않으면 마치 어린애들처럼 그냥 뭐 젖줘요. 뭐 그래가지고 젖 안 주면 징징징징 울기나 하고 그런 애들처럼 우리 키워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에 지금 뭐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한 이때에 더군다나 온 세계가 기독교가 지금 어두움에 장하게 되어지고 도전받고 있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갖다 하게 하시는 이런 섭리가 특별히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쓸모가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시켜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쓸모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뭐 이런 옆에 뭐 이런 뭐 적당한 교회처럼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성장한 그런 그 교회들 생활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잖아. 사사건건 우리는 예민한 어떤 그런 현실 문제를 받아들이게 되고 맞닥뜨리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예민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더 힘든 우리들의 어떤 연단의 그런 여정을 하나님 준비하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극상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7번 연단한 금과 같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로 지금 교육을 시켜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청지기는 주인이 허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청지기지. 주인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청지기가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리 비켜 내가 할게. 이거 청지기가 아니잖아요. 청지기는 오직 주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극상품에 대한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이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이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이제 목사한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목사가 한동안 가르치는 일을 멈추게 되면 가르치는 데 어눌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주신 은사를 정말 하나님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깨달아져 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은사를 실현해가고
그걸 우리가 뭐 이제 익힌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은사를 실현을 해 가게 되면 하나님과 자꾸 새 샘물을 갖다 이 공급을 갖다 해주듯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주셔요. 그거 자꾸 주시는데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은사가 있었는데 뭐가 틀려가지고 에이 교회 그 주님이 그거 다 필요 없어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손을 놨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당장이야 모르죠. 마치 덮이는 물 속에 들어가져 있는 개구리처럼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우리 감지 못합니다.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은사를 실현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여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지극히 작은 거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지. 뭐 큰 걸 대단한 걸 주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갈고 닦겠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포기를 한다면 이제 더 좋은 어떤 것이 온다고 하는 그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니 그 좋은 극산품의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맺힐까요? 극산품의 포도도 끊임없이 전지를 갖다 하고 가꾸고 때를 따라서 비료를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지속되어지는 거지. 만약에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3년만 주인이 모른 척 해보십시오. 그 포도는 정말 요만한 포도도 맺히고 마는 거예요. 뭐 가지치기를 갖다 했으니 뭐 큰 그 포도가 맺히겠습니까? 뭐 워낙 씨가 큰 씨앗이니까 뭐 크게 맺히는 그런 거 있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게 되면 완전히 이건 들포도가 되도록 마는 거예요. 이 주인이 관리하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런 그 죄가 드러난 것이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를 드시면서 그러죠. 무화과 나무 예를 들면서 이제 시장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얻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를 하자 나무가 말라 죽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닐까 안 맺었겠지. 그걸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갖다 하는 이유는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감람나무가 그렇지 않다네요. 감람나무는 먼저 첫 열매를 맺는데요. 그 첫 열매를 맺을 때 주인이 그걸 전부 따 버린답니다. 따 버리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가을에 풍성한 그 식용이 가능한 아주 먹기에 좋은 열매를 솔출하기 위해서 처음에 맺었을 때는 첫 열매를 전부 따내는 그런 그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농사의 습관이. 그래서 심지어 증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 주인들이 버렸던 그 첫 열매를 갖다가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의 어떤 그 사회생활도 해가도록 하나의 손이라도 하시는데 그때가 첫 열매 맺을 때라는 거예요. 첫 열매 맺을 때. 그때부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그 2000년 그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을 섭리했던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 창감나무를 버리시고 돌감나무를 창감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다 접을 붙여가지고 이방인의 때를 섭리하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섭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거 하나님 섭리예요. 이것이 민족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의 사이지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쓰지를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버리고 다른 사람 심어놓죠 여기다가. 이 말씀에다 심어놓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 봐가지고 만약에 우리 심사가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는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심어가지고 심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이방인의 때를 섭리해서 하나님이 섭니다. 예, 은사의 문제도 그렇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명에 이 말씀에 대한 걸 지키고자 또는 뭐 이거를 전승하고자 라고 하는 아무런 그 뭐 노력도 우리가 교회에서 안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걸 했겠어요? 뭐 뭘 했겠어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한 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주신 건데 아니라고 한다면 길가에 돌덩어리를 시켜도 하나님께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하지 마라. 길거리에 돌덩어리를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고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 황공무지로소이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뭐 불만을 삼고 뭐 지금 있는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기다렸거든 이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그 울타리를 걷어가지고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가지고 짓밟히게 할 건다고 하는 막 이런 것을 예언하다 하죠. 이때가 북이스라엘도 아직 멸망되기 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데 남쪽 유다에다가 이걸 지금 약속을 하다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냥 그때 이미 이것이 무너질 거를 예언되어진 대로 북이스라엘 721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 586년에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역사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이 녹아야 뭐가 되지. 농사 아무리 열심히 짓고 싶으면 뭐래. 물이 나와야지. 그래? 물 안 나오면 뭐 지하수를 퍼가지고 하면 되지.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공급하기 시작하잖아요. 지하수도 뭐 자기 집 팔적에만 그게 나왔지. 옆에 집에서 더 크게 파니까 자기네 집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하면 좋아요 이제.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지. 마치 그거 아니면 내가 이런 그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요 포학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요 부르지점이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게 뭐라 그래요? 공평. 공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라셨던 것이 의로움이었어요. 의로움. 이게 11조를 갖다 예를 들었을 때 했던 그 이야기예요. 11조를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근처에 11조를 바치지만 형식적인 건 뭘 하는 것 같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 얘기예요. 이게 공의를 갖다 버리시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버리시고 믿음을 버리는 이런 것이 없는 형식적인 11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예수는 우리가 10년 20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심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한 마음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대로 공격하는 이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공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공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뭘 갖다 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한다고 믿어지지가 않고 내가 한다고 믿어지는 이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입니다. 형식적인 교회. 우리가 가슴을 우리가 쳐야 될 일이 이것이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확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우리가 열심히 나가면 뭐래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이게 없는데 11조를 열심히 하면 모릅니까? 이게 없는데 주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받지 않는 이런 그 예배 생활을 못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숫자 안 맞는 거면 나 기분 좋게 바깥에 나가서 살기로 하지 나가서 살지도 못하고 주님도 받지 않는 이런 그 제사 우리 어떤 이 교회 생활도 한다면 이거야말로 미련한 일이죠. 미련한 일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의와 인과 신에 대한 우리들의 이 정신입니다. 정신. 우리 이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말갛게 씻어낸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아주 속살 깊은 데서 이거 솟아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피조물로서의 이런 심성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심성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꾸 이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뻔히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뭘 거기서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설사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이 공의를 베푸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다 했지만 사심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감사가 나오지. 이런 것이 긍휼한 마음이 없이 공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심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또 하겠어요. 나는 용서를 딱 바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용서받지 않고요? 안 되잖아요. 그냥 사심이 주께 있다는 그 이야기는 이 긍휼하신 우리들의 심성으로 해가지고 이게 비춰나는 일이지 이게 없이 안 된다.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것이 지금 포도원의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고발된 유다의 죄였습니다. 이제 8절서부터 30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걸로 해가지고 징계에 대해서 이제 이 선언을 갖다 하는데 이 징계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차 한잔 하시고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8절 보시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몇 번의 화가 선포되어지는데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니까 빈타가 없을 정도로 그냥 빽빽하게 자주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하나 버릴 자리가 없게끔 그냥 가꾸고 꼬리고 뭐 이렇게 해서 빈틈이 없도록 해놓고는 그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부를 추구하는 뭐 이런 그 방법이 이제 얼마나 뭐 요즘 이제 아마 지금 시대에 걸맞는 그런 그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막 효율을 앞세우고 또는 뭐 경쟁을 앞세우고 최대의 아주 경제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것 이것이 경제적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방법으로 쓰면서 그 땅에 혼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어떤 화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거는 이 가옥이 황폐해져 가지고 집안도 사람이 있어야 이게 집안이 쓸모가 있지. 우리 은사만 소멸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집도 사람이 안 사니까 허물어져 버리더라. 이게 사람의 이 생기가 있어야 되는가 봐요. 사람의 기운이 미치지 않으면 집도 그냥 허물어져 버려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옥을 황폐케 하는데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흘가리 그냥 소를 시켜가지고 이제 밭가리를 갖다 하는 열흘가리 포도원인데 거기서 포도주를 짜게 되면 한 바트밖에 안 난대요. 한 바트가 이 40리터 정도 되는가요? 얼마로 그 나와져 있습니까? 주석에? 한 바트가? 그 말로 해가지고 한 바트가 12대네 12대요. 22리터 12대. 얘는 한 말 정도 조금 넘는 그건데.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냐면 11,000리터 정도가 나와야 된대요. 그렇게 엄청난 그 밭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소출을 얻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달랑 22리터 22리터 정도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지금 결실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호멜지기에는, 이건 한 호멜이 추수될 만한 그런 그 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소출이 10분의 1 정도로 팍 줄어들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아무리 개간을 갖다 해가지고 내가 이때 이제 부를 창출하리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힘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집을 우리가 아무리 경곡해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말짱 헛일이듯이 이 밭들도 뭐 여기저기 개가 났다 해가지고 빈 공간이 없도록 개가 났다 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극한 가뭄을 주시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화가 선언되죠. 이거는 세상에 사는 것이 술이나 먹고 이게 사는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그 인생들한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는데,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심지어 우리 그 성경 기자들은 내가 이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갖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 갖다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내가 뭔가를 만드는 여건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와 인과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뭐 잔치를 진탕하게 벌이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요하게 주셨는지에 대한 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잘 먹고 잘 살, 너나 이렇게 맨날 취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부가. 그런데 이 의와 인과신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빠져버리게 되면, 형식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만 남게 되면 이들은 이제 있는 걸 가지고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계시적인 의미를 모르게 되어진다. 계시적인 의미, 뭐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일중심, 기능적인 그 일이겠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드리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어쩐다 저쩐다 이야기를 하지만, 의와 인과신이라고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우리한테 보이시고자 한 거냐, 이게 우리가 늘 하나님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인격적 교제를 갖다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분하고 심령의 평강을 누렸어요. 그분의 심령의 평강을 누린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가 믿어져야, 이 계시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편안한데 안주돼 버리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심령의 평강을 주신 것은 사랑의 수고를 갖다 더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위로의 어떤 그 섭리로구나,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위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심령의 평강 주셔서 이제 뭐 창세전에 뭐 예정이 됐다나 어쨌거나 말이죠. 다 이제 예정도 됐고 지옥 갈 이유도 없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한번 우리 기뻐하게 놀고 즐기자, 이쪽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유효한 뭔가 환경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도구로 주신 거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은 그걸 간파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뭐 당군 이래 최대의 지금 이 경제를 누리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들한테 왜 이 좋은 환경을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게 되면 진탕 그냥 어디 유명한 식당이 어디냐 가가지고 이거라고 해가지고 이러고 사는 거죠. 인생이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먹고 즐기다가도 뭐 거기 차나 밀리고 그러면 짜증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즐기는 시간은 즐거울지 몰라요. 근데 거기 갔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이건 쉬운 얘기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끼리 누가 가는지는 모르지만 뭐 애들은 이러고 저러고 졸라 되지 뭐 또 뭐 그 여자는 이러고 저러고 바가지 긁어대지 먹을 때만 좋지 오고 갈 때 졸지는 사실 의심해 이게. 그런다고 한다면 그거 잠깐 세취허용 만 느낀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지고 즐기는 그 인생이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행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죽어버리는 게 더 낫죠. 아무 고통도 없는데 뭐 아무 고통도 없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상태. 이 평안한 상태를 누리려고 한다면 제일 평안한 상태가 어디예요? 죽으면 끝나니까 다 인생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뭐 이런저런 어떤 그 공격이 해들어오게 되면 제일 최선의 방법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공격하는 놈들이 이거 뭐 공격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검사고 뭐고 다 그 사건 접어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인생들의 모습이다. 좀 더 우리가 심령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이 채우라고 함께 공감을 갖다 하는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이 심령의 편안한 그 상태 자체가 이게 아니다.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주시는, 그래서 인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이쪽으로 붙어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조차 이것이 다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이 근원지가 우리의 근본 되시는 분 아니에요. 이분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지. 여기서 이게 좋다 라고 해가지고 뭐 내가 은혜 중에 살고 있는데 뭐 평강 중에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이 삶 자체에 빠지게 되면 술 먹고 취한 거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나 달리 그냥 알고 없잖아요. 그냥 우리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그 계시의 영광을 우리들한테 선포하다 하시는 건데, 그냥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이상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된다고 한들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모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실제 몇 분 안 되는 분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광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본분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거지. 숫자가 많고 뭐 별의별 것이 다 생긴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계시의 영광이 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끝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찬양한 내용들이 전부 이거예요. 나라와 권능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 이걸 무엇이니까 그걸 찬양하다 하는 거죠.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기뻤으니까 내 평생 기뻤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의 이 계시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가 가는 거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무지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냥 여호와의 행하심을 간심치 아니한 그런 그 상태가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귀한 자도 배가 고플 정도니까 천한 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지금 이 기근이 심해지겠어요.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그럴 때 그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이 음부에 대한 그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이 우리들한테 음부, 이 음부가 입을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여기에 우리들이 이제 이 음부의 기초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욕심은 어떠한 그걸 채워놔도 이게 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음부 쪽으로 줄줄이 새가지고 이쪽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난 표현으로 알렉산더가 그 전 유럽과 아시아를 점령하다 했잖아요. 그럼 만세를 불렀을까요? 통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침략할 데가 없어가지고. 침략을 할 데가 없어서 통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 차지했는데도 땅덩어리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침략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통곡을 했대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뭘 태워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이 지족을 배우지 않는 한 우리 욕심을 충족시켜서 살아가고 행복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삼는 이런 성도의 삶이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이것이 어떠한 뭐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졌다 이거 가지고 욕심 안 차요. 이거 가지고 욕심 찰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건 뭐 다 공감하시는 거니까. 예.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다 함을 잊게 돼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구별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구별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 죄와 의로 나누시는 이 일이야말로 거룩을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나 의나 한 무대기를 다 묶어놓고 그냥 뭐 이래도 저래도 그만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 거룩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이야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처럼 탁자와 불특죄를 갈라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뭐 삼은물 줘놓고 나중에 주면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줬다 그러는데 순전히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줬다가 나중에 해석을 그렇게 붙인 것뿐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붙인 거지요. 그러나 예, 이 달라진 거는 달라진 걸로 봤을 때 무엇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실 때에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그때는 정말 뭐 어린 양조차도 어떤 그런 방해가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그 공평한 때가 이제 오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통해 가지고 음부에 넣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아무도 먹을 거리가 없게 만드시고 빛에 거하게 되어지는 자, 예루살렘에 남게 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다른 그 화가 선언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자. 먼저 번에도 탐복을 했지만 어떻게 그냥 이 표현이 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개념 아니에요.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개념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눈에 선하게 뭔가 모습이 보이도록 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때 그 상태를 거짓으로 끈을 삼아가지고 죄악을 끌어요. 죄악을 끌고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뭐 먼저 로마서를 공부할 적에도 우리 개인적인 그런 그 죄가 있다고 한다면 타인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죄가 이제 이렇게 아주 확장되어지는 개념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염되어지는 일인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빠지게 되면 그 근접되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오염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경계를 갖다 안 해주게 되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경계가 없으면 이게 수용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수용되어진 건 사회적인 범죄 행위로 확대가 되어요.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지고 여기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를 거슬려 살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좀 확대되어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고 있었을 때에 뭐 가정도 교회도 아름다운 그런 문화에 우리가 이렇게 점점 확산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염이 돼요. 그들이 이르기를 이제 죄악을 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 자기네들이 그렇게 일을 갖다 하면서 이런 그 일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이 죄를 이끌고 있는 이런 그 일들이 자기는 무슨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걸 하겠죠.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딱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거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무슨 의를 행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드러나겠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식은 소리가 딱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 거다.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악이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죄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우리 절대 이게 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절대 악 쪽에 여기에 상대적인 선악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악에 갇혀져 있는 인생들이 해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현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악을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일들이 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선이라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그들은 악하다고 본다고요. 이게 개독교라고 이렇게 비하는 그것이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지금으로부터 뭐 2600년 전, 27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사건이다. 오늘 현재의 사건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폄하하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는 이런 무지렁이 같은 부택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런 그 공격이야말로 하나님의 악한 걸 갖다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하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악하다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흑암으로 해가지고 광명을 삼고 이 어두운 문화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빛인 것처럼 우리의 이성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우리 영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 타락되어진 우준하게 되어진 우리들의 이성을 가지고 우준하게 되어진 우리들의 이성을 이거를 진리의 빛으로 자기한테 비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성을 갖다가 비춰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 어두워져 있는 그 이성을 가지고 무슨 진리의 빛을 지네들이 비치겠어요.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그 철학할 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 못할 그런 만행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그저 하루 세 끼 먹으면 그냥 살았나 보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어떤 문화적으로 해가지고 무신론을 바탕으로 갖다 해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떠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무신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어떤 철학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아이들한테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예. 누가 화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준하게 되어져 있는 이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모든 나라 이 세상의 그런 문화를 주도하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아마 우리 니체의 그런 사실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경제 원리에 지금 모든 세계의 이 경제가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작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리시겠다고 선언을 갖다 하셨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사람들을 독주를 만들어 가지고 가뜩이나 이제 이 우준화되어져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여기 우리 감정이 더러운 욕심에 우리 버려둔 거 아닙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버려두었어요. 이 상실한 마음대로 두어진 이 마음에 대하여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까? 독한 술을 먹여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 종 삼는 거예요. 마약을 먹여가지고 종 삼고, 노름을 갖다 만연시켜가지고 우리가 종 삼고, 이것이 지금 타락한 음부의 그런 아주 어두운 그런 그 경제, 어두운 문화의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음주 문화 또는 뭐 이 저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 그 문화, 퇴폐 문화 이런 것들이 인간들을 전부 어둠의 이 구덩이로 전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뭘로? 수레에다 담아가지고 하나씩 끌고 가도 이제 지쳐요. 그러니까 아주 수레에다가 끌고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그 무서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때도 그런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 뇌물은 이때나 그때나 참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굽게 하는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공의가 없어지는, 공평한 게 없어지는 거야. 뭐가 이 공평을 대신해요? 돈이 대신하는 거야. 돈만 있으면 죄인이 의롭다고 하게 되어지고 의인에게서는 오히려 그 의를 갖다 빼앗아가는 이런 그 일이 만연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타락한, 경제적으로 타락한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이때의 유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토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는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우리 뭐 말씀으로 오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모르고 이분의 영광의 이 광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광의 어떤 그런 빛된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그 피조물들이 아니죠. 전부 나중에 여기에 이제 틀어박혀야 될 이런 그 인생들을 하나님가 만들어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뭐 이번에도 그 학살을 갖다 하는데 그냥 무차별 뭐 아이들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그냥 이 학살을 갖다 해주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던데, 인간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게 인간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그 26절입니다. 길을 세우시고 26절서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외적의 침입을 예언했다 하는데,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이제 선민, 이 심판을 갖다 하실 때 이제 이 선민과 유민을 섭리하시잖아요. 이 유민이 이 몽둥이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민만이 이 몽둥이를 교육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몽둥이로 쓸 겁니다. 이게 몽둥이로 쓰다가 몽둥이 역할 끝내면 전부 태워버리고 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끝에서부터 이제 그들을 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까지 침략을 했다 할 때에도 그들이 빨리 와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를 공격을 다 할 거겠죠.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러면 다른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몽둥이를 쓰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는 일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공격하러 오는데 넘어지는 사람 한 사람 없을 정도로 아주 일이 착착착착 잘 돼요. 일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잘 되는 건지 이게 망하려고 잘 되는 건지는 우리 잘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져 있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 바퀴는 휘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전장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시죠?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이게 지금 4장서부터 5장까지 심판의 결과로 좀 선포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앞에 그 4장에서 언급되어졌던 택한 백성들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망하는 장면까지도 이게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나 심판의 결과에 4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미리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 지금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걸로 위로를 받으시고 이거는 경계를 할 이런 그 내용으로 또 한 주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